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16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장 전반부에서 이 바울이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선언하는 내용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서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선언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49절에서는 바울은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부활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썩어 없어진 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떤 몸으로 오는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연의 비유와 성경의 진리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 말씀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반론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부활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던지는 가장 실제적인 질문이죠. 죽으면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 부활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36절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리석다는 거죠. 뭐가 어리석으냐?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이미 자연 세계 안에 나와 있다는 거죠.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부활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 그것을 지금 끝으로 보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것이 결국에는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위한 준비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노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앗의 비유에서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뿌리는 씨앗과 나오는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형태가. 밀알을 심으면 밀알이 나는 게 아니고요. 밀 이삭이 나죠. 씨앗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형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셨다. 어떤 형체가 나오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부분이죠. 씨앗을 심는 사람이 열매의 형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각 종자에게 맞는 형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도 그렇다고 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인지 그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활에 합당한 몸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없어져서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씨가 썩어서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 부활할 건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변화를 시킬 거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에서 41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형체들이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의 몸, 짐승의 몸, 새의 몸, 물고기 몸 다 다르죠. 같은 몸이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들, 해와 달과 별 이것들도 다 다르죠. 그리고 각자 자기만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쭉 나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다양한 형체를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의 형태가 몸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형체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부활의 몸이 지금 몸과 다르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자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다라든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같은 별인데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도 각자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영광스러운 형태를 띌 거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지만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 말씀도요 연결되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같다는 겁니다. 앞에서 씨앗과 자연의 비유를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다는 거죠. 네 가지 대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지만 병들고 노화하고 죽는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영원한 몸을 다시 입게 될 거라는 거죠. 둘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기 욕되다는 건 뭐죠? 죽음 자체가 욕된 거죠. 그러나 부활은 죽음으로 욕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몸은 약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아프고 또 결국 죽음으로 치닫는 것이 그런 우리의 몸이지만 이게 다시 어떻게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어떤 한계도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지금 우리가 육의 몸, 흙에서 났고 흙으로 돌아가는 몸을 입고 있지만 부활의 몸은 어떻다고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 이후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몸,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변화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다거나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제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생기가 들어감으로 생명이 되었죠.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됐습니다. 이게 육의 몸의 기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아담이 생명이 된 것에 그쳤지만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되죠?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죠.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분이 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육의 것이 오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이 온다. 첫 아담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나중인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죠. 육의 몸이 먼저였고 신령한 몸이 나중에 온다 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순서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육의 단계에 있죠. 아직 신령한 단계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신령한 단계에 몸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활한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신령한 단계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47절부터 48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 아담 두 아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또 비교를 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고 흙으로 지원받았고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다. 아담에게서 난 우리는 아담을 닮았다는 거죠.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첫 아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 속한 자들이 아담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듯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성질을 갖게 됐다
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됨으로써 이제 하늘에 속한 자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언제 완성이 되죠?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그때 하늘에 속한 자가 완성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완성된 길을 향해서 우리가 쭉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죠.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이제 지금 아까 말한 것에 대한 결론이죠. 우리는 지금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이 바울은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 씨앗이 열매로 변하듯 지금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줬고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첫 아담의 흙의 형상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하늘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고 욕되고 약하고 육적인 그런 몸이십니다만은 부활한 이후에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거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지금 우리의 모습 뭐 연약하죠. 아직 한계가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날, 완성되는 날,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날, 그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육체적인 썩어 없어질 그런 몸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부활 이후에 완벽한 몸, 영원히 쇠퇴하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남은 여생을 승리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